웨슬리 설교 7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해설. 이 설교는 실제로 두 개의 본문, 즉 로마서 1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이용하고 있다. 두 본문은 웨슬리가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들이다. 이 설교는 1742년 6월 6일 에버스 아버지의 묘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웨슬리는 참된 종교는 마음의 종교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결과 행복이며, 이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아는 회개와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 밝힌다. 네, 설교문은 간략한 도입부, 그리고 본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결론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구는 우리에게 첫째로 참된 기독교의 성격에 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당연히 생각하게 되며, 둘째로는 주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도입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본문에서 바로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참 종교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것과 같은 표현을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의 기쁨입니다는 말로써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참 종교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쓰여 있는 모든 사항을, 그것들이 소재와 관제에 관한 것일지라도, 또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에 관한 것일지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억지로 강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율법 준수를 얼마나 강력하게 강요하였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을 믿는 자는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든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 사람들을 반대하여 사도는 여기서도 또 다른 많은 곳에서도 참된 신앙심은 음식이나 의식을 엄수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사항이나 마음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전적인 본질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고 해도 형식이나 의식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로는 참된 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그런 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일지라도, 또 내적 요소들을 잘 표현하는 것일지라도 참된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성인들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될지라도 참된 기독교를 성립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런 것이 유대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효력을 갖는 시대에도 진실한 종교는 그러한 형식이나 의식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에 의해서 정해진 종교 의식이나 형식으로는 더욱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러한 모든 형식이나 의식보다도 무한히 높고 한없이 깊습니다. 그러한 형식이나 의식이 진실한 종교를 세우는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반대하는 일이 미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형식이나 의식이 고유한 가치를 가졌고 종교가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헛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 하나님께서는 의식이나 형식을 혐오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러한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외적 행위로도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의에 차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죄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은 종교를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선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행치 않는 사람이 진정한 종교를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종교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사람이 동일한 외적 행위,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고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종교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다만 자신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심은 당연히 모든 좋은 말과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보다 깊은 곳, 마음의 숨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은 정통의 교리나 바른 의견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외적인 상황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이해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점에서 정통이어서 바른 의견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열심히 변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또는 영원히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교리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 가지 신조 모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호칭되는 것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유대인, 터키인 혹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전혀 종교를 갖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거의 악마와 마찬가지로 정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마찬가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의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마가 무엇인가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종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도는 이것을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이제 먼저 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에 관한 두 가지 위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두 부분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의 첫 번째 위대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행복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패요. 당신이 받을 상급은 지극히 클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나 영원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모든 뼈는 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당신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쟁자가 없이 당신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과 가장 깊은 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당신의 마음은 외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 2절.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의 두 번째 위대한 부분은 첫째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부분이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즉 당신의 가장 부드러운 선의로, 또한 가장 진지하고 진정어린 애정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모든 악을 막거나 제거하려고 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얻으려는 뜨거운 의욕으로 이웃을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이웃이란 당신의 친구, 친척 혹은 아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우정을 나눈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친절에 응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들,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결코 육신으로 본 일이 없는 사람, 얼굴로나 이름으로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감정만 있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여전히 나쁜 뜻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신은 그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종류의 행복을 강구하며 그의 영혼이나 육체를 슬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내적인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비로운 마음과 겸손,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자비, 온유, 관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랑은 모든 외적 의의 요약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나 행동으로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고의로 누구를 상하게 한다거나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은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편견이나 위선이 없이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르게 향하는 마음은 성결과 함께 행복도 포함합니다. 다만 의로울 뿐 아니라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평화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화, 곧 단순한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세상의 권능에 의한 초자연적인 감동이고 신적 경험입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안다고 해도 자연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의 현재 상태로 그것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든 의혹, 모든 고통에 찬 불안을 추방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그것은 괴로움을 주는 모든 공포, 하나님의 진노의 공포, 지옥의 공포, 악마의 공포, 특히 죽음의 공포를 추방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영혼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그곳에는 성령 안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마음속에 만들어진 기쁨입니다. 그 평온하고 겸손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지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지은 왕이 말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차라리 행복하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대담하게 확신시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생겨나는 평온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을 그에게 주신 분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현재는 부분적이지만 장래는 완전하게 그 안에서 나타날 영광에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는 일이고, 그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는 일입니다. 이 성결과 행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가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며 어떤 때에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맺어진 직접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의 자리를 정하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즉시 그 의와 평화의 성령에 의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이 영혼 안에 열려있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나 천사와 사람 앞에서 변하지 않는 성경의 근본적인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광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 즉 아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타는 난로 한가운데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당신을 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당신을 향해 끊임없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늘에 있는 당신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이 현존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사람들 속에 지으시며 그 백성들의 마음에 군림하실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성취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 말씀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들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까이 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 주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당신들은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첫째로 회개하십시오. 즉 당신들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최초의 회개입니다. 죄의 의식 혹은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어떤 종류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본성의 부패를 아십시오. 당신은 그 부패 때문에 본래의 의에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 육의 생각을 통하여 언제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과 모든 기능에서 부패되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의 이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무지와 오류의 구름이 당신 위에 걸려있고 당신을 죽음의 그늘로 덮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 하나님, 세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의 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전적으로 거꾸로 되었으며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싫어하며 모든 악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더러운 행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열정, 즉 당신의 욕망과 혐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은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에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의 강한 표현을 쓴다면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곪은 종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의 타고난 부패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악의 뿌리로부터 어떤 종류의 가지가 성장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떠나가는 불신앙이 발생합니다. 불신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섬겨야 한다는 그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제기랄, 하나님인 당신은 내일 같은 것에 관심도 없을 테지 라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독립이 생겨납니다. 나는 부자요, 재산은 불어나며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교만이 당신에게 가르칩니다. 이 악의 근원으로부터 독한 허영의 흐름, 칭찬으로의 갈급, 야심,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 증오, 악의, 복수, 질투, 시기심, 회방이 발생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크게 슬퍼하며 상심하게 될, 그리고 만일 적당한 때에 방비하지 않으면 마침내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 속에 빠뜨려 버릴 저 모든 어리석은 그리고 해로운 욕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지로부터는 어떤 열매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쓰고 악한 것을 생산할 뿐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툼과 헛된 자랑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하고 받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서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진 육체를 여러 모양으로 더럽히는 폭식, 술취함, 사치 혹은 호색, 간음, 불결이 생겨나고 불신앙에서는 모든 악한 말이나 행위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슬프게 하는 것과 이미 말하여진 모든 무익한 말들과 당신이 행한 악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모든 악한 행위들을 계산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실적으로 범한 죄는 당신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당신의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다의 모래나 빗방울이나 당신의 부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시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를 범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그것은 둘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선고는 끝이 없는 죽음이요, 그들은 주의 앞과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파멸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죄인이 에노코스 에스티, 테게네 투프로스 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지옥 불의 위험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차라리 지옥 불의 선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즉 이제 처형에 끌려가는 것이요, 이미 파멸의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간사함과 악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복입니다. 그리고 처형이 이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또는 영원한 파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당신을 삼켜버리도록 명령하실지라도 또 만일 이제 당신이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떨어져 가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부당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자신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자임을 깊이 느끼고 당신이 멸망받지 않고 땅 위에서 제거되지 않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대하여 단 한 가지의 악한 행위, 말, 사상을 보상하는 일이 당신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비록 이제 당신이 모든 일을 훌륭히 할 수 있어도 또 이제 이 시간부터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당신이 완전하고 끊임없는 복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해도 그것이 지나간 일을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빚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당신의 빚을 갚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큰 빚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인간,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현재 및 장래의 복종은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당신 자신의 죄를 없앤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구할 도움의 길이 없었다면 의심 없이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로부터 당신이 완전한 복종을 하여 지나간 죄를 보상할 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일은 당신을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코 그 완전한 복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험 삼아 그것을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쉽게 습격해오는 저 외적인 죄를 떨어버리십시오. 당신에게는 그 일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때에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생활을 온전한 악으로부터 온전한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제로 먼저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악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온전한 죄로부터 온전한 성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죄에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육체를 살리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다시 살리는 일이 당신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이 사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전혀 그렇게 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당신의 책임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한가를 깊이 아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되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입니다. 당신이 내적이고 외적인 죄, 즉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하기엔 전혀 무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충분한 감정을 갖게 된다면 나는 당신에게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감정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업신여긴 사실에 대한 마음의 슬픔과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지나버린 후회와 자책과 하늘을 향할 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를 멸하시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분노로부터 도피하여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일을 배우려는 진실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회개하십시오. 지금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 좋은 소식, 즉 죄로 심판받을 가련한 죄인을 위한 좋은 소식은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에게 나타내신 모든 계시를 의미하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계실 동안에 행하시고 괴로움 받으신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혹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은 그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짓없이 그 거룩한 복음을 믿는 자를 용서하며 무죄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당신 자신이 영혼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성경의 진리나 우리의 신앙 개조나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모든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나와 당신처럼 악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악마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동의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 이전의 죄가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또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혹은 확신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결과로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 버립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낮의 태양보다도 분명합니다. 내 노래는 언제나 주의 자비에 관한 것이요 나의 입을 가지고 당신의 진리를 세세에 한없이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당신은 외칩니다. 당신은 이미 지옥이나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자신까지도 괴로움을 갖고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다만 당신은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두려움, 즉 아들로서의 두려움을 가집니다. 당신은 믿는다면 그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은 당신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죄에서의 노임을 가지고 있음을 당신은 기뻐합니다. 당신은 그 마음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기뻐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소망 속에서 기뻐하며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마련한 모든 좋은 것을 열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속에 부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당신의 형제도 사랑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므로 당신은 또한 인내와 친절과 신실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및 같은 성령에 의한 모든 열매로 채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기질로 채워집니다. 이제는 보자기가 벗겨졌기 때문에 당신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빛나는 사랑과 당신이 지음받은 대로의 그 형상을 볼 때에 당신은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지혜가 광기, 단순한 열광, 전적인 광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비난으로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으로부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에게 약속한 위대한 그리고 귀중한 것을 모두 얻기까지 당신이 이미 이룬 것을 지키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즉시 기쁨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가 축 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당신에게 건강한 마음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당신의 죄가 클지라도 모든 죄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당신을 내던지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네, 여기까지 해서 설교문, 본문 두 번째 부분과 결론 부분까지 하고 설교가 마쳐집니다. 아멘.